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과 129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8편, 129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 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편 128편과 129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 시를 함께 묵상합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128편 1절에서 4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외심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먼저 노동의 복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는다. 수고한 만큼 거두어 드린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대가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수고, 고된 노력, 일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도 있지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하시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쉬운 건 아니지요. 충성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는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상에 둘러 앉은 아이들인 올리브나무 같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와 같이 올리브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비유는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는요, 공동체적인 축복과 세대를 넘어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속한 신앙 공동체의 번영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함께 성장할 때 누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지만 공동체가 누리는 복을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우리 일신 공동체 연합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함께 누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님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자리를 딱 지키고 있을 때에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단지 현재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당대에도 복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다음 세대로 갈수록 커져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의 영향력은 여러분의 자신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흘러갈 것이고, 그 가정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에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뻗어갈 뿐만 아니라 아래로 수직적으로 다음 세대, 자녀, 자손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9편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가나안 정착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주변 이방 국가들의 침략을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원수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박해했지만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손에서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여러분, 밭 고랑을 길게 내면 이 골이 생기잖아요. 내 등에다가 그 골을 내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4절 말씀 보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사슬, 죄수나 포로들을 묶어가는 그 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악인의 공격, 그러나 결국 그 사슬을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5절 이하에서 보면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될 것이다. 마치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된다. 그럼 지붕 위에 풀은요 자라지만 흙이 얕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립니다.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릴 것이다. 악에는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망하게 된 그들이 7절 이하에 보시면 그 추수 때에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을 것이다. 추수의 수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지나가는 좋은 풍습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축복의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소외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28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단순한 축복,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질 때 그런 일상의 소소한 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는요,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물질적인 데다 둡니다. 그럼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요 거기다 두면 안 돼요. 어디다 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성공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소외와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것은 영적인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겪을 수가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종류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질병과 관계, 경제적인 위기, 때로는 신앙 때문에 겪는 박해 등 말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악인의 줄을, 악인의 삿을 끊어버리신다라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대를 잇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첫째이요, 내가 오래오래 사는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흥하는 것 중요하지만 아들, 딸, 손자, 손녀 때도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들에게도 본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는 구절은요, 개인의 축복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줄 수 있을까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존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기도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귀한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경외할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경험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